가세레. 아멘. 우리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받는 비결,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은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방법, 언제나 어디서나 부족함이 없는 생각밖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들을 살피며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관심을 끊고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 열심히 살면서 처음의 생각과 처음의 장소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데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한없이 풍성한 축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과 조급함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만 한다면 항상 가능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이 법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이 법칙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하지 않는가? 이미 하늘에 가서는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법칙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분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어져요. 이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잔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택한 백성들이 이끌어 주신데 그때는 다시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 다시는 곡하는 것,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왜? 처음 것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법칙은 천국에서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두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천국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규칙으로 법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에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이 말씀을 뭘 뜻입니까? 다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할 그 문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대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알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의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셔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모든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요의 법칙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고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어기며 조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은 그건 절대적으로 불법입니다. 그것은 죄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 자체를 보면 그들의 삶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와 불법과 범죄함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계속해서 복을 받아 하나님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규칙과 사람들의 지식과 생각, 경험과 방법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믿고 실천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말하고 기도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그 모든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놀라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생각 밖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감사 감격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내가 10억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웬디스 햄버거 창업자의 고백이 실감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종하여 지키면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종하여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1절로 13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청종하여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먹는 것, 마음을 굳게 먹는 것,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있는 대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면 일반적이고 평범한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너무 어려워서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누구나 쉽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복잡하다, 힘들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가만히 살펴보고 욕심을 버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 세상의 우상의 종교들의 그 행하는 지켜야 될 그 행위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말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법칙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성공의 법칙이니 머리 하면 딱 법칙을 딱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말씀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다고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자꾸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이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말씀대로 실천도 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귀의 앞잡이들의 이야기만 듣고서 자꾸만 그렇게 딱 물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법칙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행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같이 동조하면서 그들이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사라졌지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운동 있게 역사합니다. 일반 세상의 종교의 그 교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없앨 수 없었습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애려고 한다고 없애지지 않아요.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먼다고 하는 말은 거리적으로 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캐캐 묵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친밀하지 않고 무언가 거부감이 느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내게 친밀한 말씀이고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워서 멀리 있지 않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피면은 항상 내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먼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가깝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가? 내 입에 있다. 아예 내 몸에서 떨어져 있질 않아요.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있은즉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하며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저 멀리 있어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죠.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왜?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마음을 먹으면 된다. 내 마음만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눈길을 세상에 두고 우리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고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마음을 굳게 말씀 지키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약속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지키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면 생존하게 되고 번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 바로 있어요. 내 앞에 바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은 생명과 복된 길, 사망과 화가 있는 길, 단 두 가지 갈래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정쩡한 길, 중간의 길 이런 거 없습니다. 축복의 길 아니면 저주의 길, 생명의 길 아니면 죽음의 길,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택만 하면 되죠. 우리가 그냥 말씀 앞에서 첫 번째 생각했던 마음만 먹고 그 말씀 마음 먹은 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냥 해결되는 것이죠.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생존하며 번성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것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존하며 번성할 수 있는 것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느며. 모세는 분명하게 백성들 앞에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복을 택하라고. 단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에서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어느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 두 가지만 있으면 긴가민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단 두 가지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이 정말로 복을 받았고 우리는 복을 못 받았네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닌데 그 길이 복받은 길이고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면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죠. 믿음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믿음도 영원 불변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대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더욱 확실하게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평안한 길이 무엇인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체험하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여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도우셔서 나라의 이 축복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세상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조롱하는 자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믿음을 지켜나가서 약속하신 복을 끊임없이 누리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넘쳐나고 주의 모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사모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소리, 조롱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누리는 그 기이한 승리의 삶, 기적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사 모든 아버지 문제들 물질 비쳐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이 끊임없이 샘솟으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만사형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한 은혜를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